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복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많은 성도님들이 아주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였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어린 학생이 선교사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큰 흐뭇하게 그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선교사가 나올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어린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교사님도 이 어린 학생을 기특히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넌 어린데도 예배를 참 잘 드리는구나. 또 어려서부터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어린 학생이 선교사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선교사님,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죠? 그러면 혹시 외국 우표 갖고 계시나요? 제 취미가 우표 수집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는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님의 예배 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선교사님에게 우표 있으세요? 물었던 이 어린이와 같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온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방언과 또 예언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장단점을 얘기하게 되었고요. 또 왜 교회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방언의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더 삼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임에서 성령의 은사인 방언과 예언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배자는 항상 교회의 덕을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26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배자의 대강령, 예배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대원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네, 26절은 고린도 교회 예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 하나가 바로 각각입니다. 이 각각은 예배에 참여한 각 사람들, 예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시를 하고 찬송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이제 또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와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또 예배자들이 예배 순서를 맡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감동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형식은 굉장히 열린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아주 분명한 예배의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예배자의 우선순위는 항상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배자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과 관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과 관심을 우선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보다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도와야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아주 열심히 예배를 준비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 순서를 맡게 되면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순서를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일주일간 준비한 기도구나 하면서 큰 은혜를 받곤 하였습니다. 만약 특성을 맡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일주일간 특성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배의 설교자로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의 아주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큰 요소를 우리에게 추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보다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혼자 드리는 개인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자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공동체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공중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린이를 위한 예배라고 한다면 어린이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언어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배 용어를 가지고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을 예배라고 한다면 어르신을 배려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가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서 공동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기뻐하고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기뻐하고 은혜 받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배자는 예배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예배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예배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질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린 예배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시험받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예배가 은혜가 되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예배 가운데 질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뜨겁게 드렸지만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소리나는 갱가리와 같이 시끄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비신자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들이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저들 혹시 미친 사람 아니야? 이교도의 강신자들과 같이 그들을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예배를 진단한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질서를 지키라. 순서대로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순서대로 질서를 지킬 때 그것이 교회 덕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예배 순서를 담당하고 있는 방언을 하는 자와 예언을 맡은 자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과 28절에서 방언을 하는 예배자를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네, 바울이 먼저 방언을 맡은 자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시간에 많이 말고 두 사람에 세 사람 정도 방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순서를 정해서 한 사람씩 방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의 내용을 꼭 통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통역해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방언을 멋있게 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뭇사람들에게 소리나는 갱가리와 같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임 회중 가운데서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지 말고 잠잠하라.
정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든지 하나님께 말할 것을 기도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네, 바울은 예언 맡은 자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 맡은 자에게나 예언 맡은 자에게나 똑같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둘이나 세 명 정도 예언하면 좋겠다 하고 그 예언의 내용을 말씀에 비춰봐서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인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아니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별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동시에 세 사람이 같이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말하게 되고 또 내가 말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말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내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예언을 하게 하고 그 예언을 왜 말씀에 비춰서 분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언의 목적은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방언과 예언을 순서대로 질서를 지켜서 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개인의 은사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예배를 돕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예배를 돕는 섬김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항상 나는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이런 얘기를 하곤 하죠. 오늘 기도하신 분 정말 기도 잘하더군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 그 목사님 설교 참 잘하대요. 오늘 찬양대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오늘 예배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목적은 우리가 칭찬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이렇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드린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진 내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찬양을 잘 전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33절에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를 잡게 하셔서 아름다운 이 코스모스,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저마다 악기를 소리를 이렇게 모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질서 있는 세계로 우리에게 만드셔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은사를 뽐내고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섬겨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 사이좋게 서로 질서 있게 서로 양보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 예배를 드릴 때 서로 사이좋게 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걸음 나가지 마시고 예배를 드린 후에 찬양팀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힘들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신 분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분을 격려하시고 이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평강을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